그 통도사에서도 불교대학을 하고 마산에서도 했었는데, 제가 하는 강의마다 항상 첫 번째 들어오는 클레임이 목소리가 작답니다. 여러 해 제가 뭐 어떻게든 힘을 써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아까 볼륨을 조금 조정했는데 잘 들리실란가 모르겠습니다. 예, 잘 들려요. 다행입니다. 책을 받으셨을 테니까 스토리에 따라서 같이 이렇게 개성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7번째하고 8번째 개성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보고 감각의 욕망을 절제하지 않으며 먹고 마시는 일에 절제가 없고 게을러서 정진하지 않는 사람은 악마가 그를 쉽게 정복한다. 바람이 연약한 나무를 넘어뜨리듯이 더러운 것을 더럽게 보고 감각의 욕망을 잘 억제하며 먹고 마심에 절제가 있고 굳은 신념으로 정진하는 사람은 악마도 그를 정복할 수 없다. 바람이 바위산을 어쩔 수 없듯이. 이 두 개성은 이 마하칼라와 쫄라칼라라고 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마하칼라라고 하는 사람이 부처님께 나아가서 장사꾼 노릇을 하다가 부처님께 나아가서 부처님께 이 가르침을 입습니다. 마찌마니까야 이제 큰 괴로움에 관한 경, 인터넷으로 찾으면 괴로움 다발에 관한 큰 경 혹은 그 다음에 작은 경, 이렇게 두 가지 경전에 대해서 이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 하는데, 감각적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경전의 주요 내용은 감각적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만족은 적고 괴로움은 많고 불안을 조장하고 이러한 것들이다 하는 내용의 경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발생이 된다. 그래서 감각적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좋아할 만한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이 마하칼라라고 하는 분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마하칼라라고 하는 분이 이 동생을 냅두고 자기 먼저 출가를 합니다. 근데 동생이 봤을 때는 형님이 그렇게 믿음직스럽지 못했나 봐요. 그러니까 얼마 안 돼서 속퇴하겠지 그러면서 자기도 같이 출가해가지고 얼마 안 있어서 형을 이렇게 데리고 같이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같이 출가를 합니다. 근데 이 마하칼라라고 하는 형은 이 공동묘지에서 죽은 시체를 관하는 그러한 부정관을 닦다가 자기가 각고의 노력을 끝에 이 깨달음을 성취해서 아라한가를 증득합니다. 근데 이제 그 동생인 쫄라칼라는 형이 공동묘지에서 수행 열심히 하는 걸 보고 생각을 합니다. 형이 사소 고생을 참 열심히 하는구나. 왜 저렇게 고생을 하면서 살까? 하면서 본인은 세속에 놓고 온 아내나 자식에 대한 생각들을 계속적으로 합니다. 그러다가 승단이 유행을 쭉 하다가 자기 고향의 마을에 들어가서 이 승단에서 이 쫄라바카라고 하는 분을 먼저 보내서 자리를 정돈하라고 하는데, 이 예전에 같이 결혼을 했던 부인들이 와가지고 우리 그냥 같이 삽시다 하고 다시 승복을 베끼고
속인의 옷을 입히니까 그냥 그대로 입고 환속하고 다시 승단에 공양청 올린다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승단에서 공양청을 받고 그 다음 날에는 다시 또 그 집에서 공양청을 올렸는데 이 형님의 부인들이 이 형님을 이제 속퇴시키기 위해서 작전을 막 짭니다. 근데 그게 이렇게 다 실패에 돌아가요. 그러니까 최후의 수단으로 다른 스님들은 다 가시고 그 형님만 남아가지고 저희한테 법문을 해주십시오 이럽니다. 그러니까 다른 스님들이 돌아오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동생도 부인들의 꼬드김에 넘어갔는데 형이라고 뭐 다를 바가 있겠는가 하면서 또 속퇴하겠지 이러면서 스님들이 쭉 돌아와요. 근데 그 부처님께서 그 두 사람은 다른 사람이다. 형은 부정관을 닦아서 감각적 욕망에 대한 그 내용을 여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러한 이 세속적인 거에 끌려서 다시 세속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 동생은 출가할 때부터 세속적인 쾌락에 그러한 욕망에 휩싸여져 있었고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당한 것이다 하면서 이 두 개송을 얘기를 합니다.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본다. 우리는 이 각각의 사람들이 보면은 우리는 절에서 각각등 보채라고 스님들이 축원할 때 많이 하거든요. 그거는 각자가 업이 달라서 그래요. 각각등이 다 달라요. 똑같은 배에 나왔다 하더라도 형제들끼리도 다 다르고 아무리 닮았다 하더라도 서로 삶이 다르고 같이 살고 있다 하더라도 또 업이 달라요. 그래서 서로가 이 업이 다른 상황에서 대체적으로는 자기의 것을 깨끗하게 봐요. 자기의 업을. 그리고 남의 업은 조금 자기 기준에 조금 못 미치면 일단 더럽게 봅니다. 그래서 누가 뭘 하면은 그거 좀 하지 말지. 더럽게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다. 혹은 추잡스럽다. 뭐 등등등의 표현으로 부정한 표현으로서 상대방한테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나의 행동을 보고 그거는 조금 추잡스럽고 조금 더럽고 조금 안 좋고 뭐 이렇다라고 부정적인 이 멘션을 달면은 우리는 이건 어때서 괜찮아. 이건 좋은 거야. 이거는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들을 우리가 쭉 하게 되어 있어요. 이 경전에서 내용은 이 번뇌, 감각적 쾌락과 관련된 것들은 더럽고 깨끗한 것이 아니고 즐거운 것이 아니고 괴로움이고 이러한 정확한 인식을 키우라 하는 의미지만 우리 삶 속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일단은 자기의 업의 분상에서 자기 행동의 분상에서 남의 행동을 이렇게 같이 판단을 하는데 조금 자기 판단에 괜찮거나 자기 수준보다 조금 더 높으면 저것은 참 괜찮다 이렇게 표현하고 자기보다 조금만 수준이 떨어지면 사람이 왜 저래 참 추잡스럽게 논다 뭐 이러면서 막 비난을 막 하고 있죠. 근데 자기 업을 기준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것이 더럽다, 이것이 깨끗하다라고 보는 그러한 안목이 우리에게 매우 부족하다. 그래서 예전에도 그렇고 전에 이제 도암 스님하고 차를 이렇게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삼기위다 해서 우리가
절을 다니고 공부를 한다 이러면 삼기가 기본인데 삼기라고 하는 내용을 조금 더 풀면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자기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판단의 기준을 불법성 삼보의 기준에서 생각해 본다 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을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부처님의 생애를 쭉 살펴보면서 부처님의 삶에서 어떠한 대목에서 부처님이 어떠한 선택을 했었던가, 그리고 그 상황에서 발생하는 고민과 생각들을 어떤 식으로 정리해 나아갔었던가를 그 따라서 우리가 마음을 써보려고 노력하고 한 번쯤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경전에 이렇게 글로 쓰여져 있든 혹은 구전되어 내려오든 그 어떤 것이든 부처님의 말씀이다, 진리다라고 하는 것이 전해져 내려오면 그거를 가지고 쭉 따라서 생각을 해보고 지금 나의 행동과 나의 선택과 이런 것들과 얼마나 이 차이가 있는가, 이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그러한 과정들을 충분히 하지 않고 그냥 냅둬 버리면 자기의 행동을 깨끗하게 보고 자기의 행동보다 조금만 수준이 낮으면 더러운 것으로 보고, 이러한 분별이 훨씬 더 강하게 생겨서 이러한 대목을 보고도 뭐가 자기가 착각을 일으키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모를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본다. 감각적인 욕망과 혹은 이 겉으로 겉모습에 의해서 저러한 것들을 깨끗하게 보고 어떤 것은 더럽게 보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시각이 잘못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한 번쯤 생각을 하고 어떤 것을 기준으로 볼 거냐가 더 주안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더러운 것을 우리는 대체적으로 중생들은 깨끗하게 본다. 뭐냐? 감각적으로서 우리에게 눈으로, 귀로 좋아 보이고 즐거움을 주는 그러한 대상들은 대체적으로 깨끗하다라고 보는데,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안 좋은 고통의 결과들을 낳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한다. 눈으로 자기가 즐거움을 주고 만족감을 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겪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제일 처음에는 이게 즐겁네 하고 했다가 우리가 일상적인 것은 몇 번만 반복해서 보면은 여기서부터는 그런 즐거움과 만족감이 나타나지 않고 다시 새로운 것, 또 새로운 것, 그 새로운 것을 계속 찾아서 가면서 우리는 더 만족스럽다,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찾아가면서 살아가게 된다. 그게 이제 끝이 없고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게 되면은 경험이 쌓이고 수준이 올라가게 되면은 어지간한 거로는 저러한 즐거움과 만족감을 얻기가 어렵다. 그래서 감각적 욕망을 쫓았을 때는 만족할 수 있는 경우는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괴롭고 불만족스럽고 불안할 그러한 일을 겪을 것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은 저러한 것을, 더러운 것을 더럽다고 보고 불안한 것을 불안하다고 보고 만족스럽지 않은 것을 만족스럽지 않다고 봐야 된다.
그럼 어떤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TV 쇼 같은 거 보면은 요즘엔 눈도 즐거워야 되고 귀도 즐거워야 되고 그래서 막 화려하게 뭔가를 막 하는데 그것이 날이 가면 갈수록 그 효과나 이런 것들은 막 배가 돼요. 근데 이제 그걸 꾸준히 반복해서 보다 보면은 프로그램 자체가 별로 재미없고 따분하고 다른 채널 막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보게끔 되죠. 근데도 이 중생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러한 부분에서 이게 좋은 것이고 깨끗한 것이고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시작점에 있다. 그래서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보기 때문에 즐거운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추구할 만한 대상이 됩니다. 추구할 만한 대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브레이크를 거는 것은 잘못된 일로 인식을 합니다. 이 감각적 욕망을 절제한다는 것은 왜 그래야 하는가?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절제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한 것들을 이 전도돼서 보고 있을 때는 감각적 욕망을 절제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나는 감각적 욕망을 절제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현재 생활에서 이 먹고 마시는 일에 절제가 없게 된다. 먹고 마시는 일에 먹는 거에 절제가 없다. 그러면은 시시때때로 먹기도 하고 가면 갈수록 좋은 거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맛집을 찾아서 노력하고 그 다음에 요즘엔 먹방이라 그래가지고 가지껏 먹는 거 한 번에 막 많이 쌓아놓고 먹는 것도 많이 찍고 근데 그런 데서 또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런 방송이 계속 되거든요. 절제한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봤을 때 그것을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오히려 욕망을 한껏 표출했을 때 즐거움이나 카타르시스 같은 것이 있다. 이렇게 반응하니까 이러한 현상들이 쭉 펼쳐진다. 그리고 술이라고 하는 것도 마시는 분들은 절제함이 없이 꾸준히 마시면서 그 얘기를 하죠. 언젠가 TV를 보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대요. 한 연예인이 술을 마시는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진실한 사람이다. 술을 안 마시는 사람들은 의문스러운 사람들이다. 자기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이제 취중 진담이라고 해가지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속에 있는 말을 툭 내뱉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그러한 이 텐션을 밟아가면은 술 마실 때 가지껏 마셔서 완전히 취했을 때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만취할 때까지 술을 마시는 것이 아주 훌륭한 행동이에요. 사람을 진실되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근데 술에 좋은 기능들도 있긴 하겠지만 부작용들도 훨씬 많고 안 좋은 일들이 훨씬 더 많이 발생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절제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 감각적 욕망을 절제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이러한 부분에서도 절제하는 것을 쉽게 놓아버리고 잘 통제하지 않고 그런 쪽으로 자기의 삶을 이끌어간다. 먹고 마시는 일에 절제가 없으면 일단 자기가 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손을 조금씩 놓게 됩니다. 그러면은
게을러지고 정진하지 않게 된다. 많이 먹으면 많이 먹는 대로 소화시킨다고 이렇게 좀 쉬어줘야 돼요. 마시는 것도 많이 마시고 뭐 이렇게 하면 정신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이렇게 좀 쉬어줘야 됩니다. 그러한 일들이 전부 다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놓치고 다른 일들만 자꾸 만드는 일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악마가, 여기서 악마라고 하는 것은 번뇌라고 볼 수도 있고 다른 우리의 업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 이들이 쉽게 정복한다. 그래서 바람이 연약한 나무를 넘어뜨리듯이. 어떻게 쉽게 정복하느냐? 술을 좋아하시는 분한테는 오늘 어디 갔더니 참 귀한 술 하나를 얻었는데 이게 쉽게 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당신을 위해서 내가 아주 살짝만 맛을 보여줘도 될까요? 이런 정도만 얘기를 해도 훅 빨리 가요. 맛있는 음식에 끌려 있는 사람한테는 저기 당신이 좋아하는 맛집이 어디에 있는데 그 맛집이 요 시간대만 가능한데 그래도 내가 당신을 위해서 예약을 살짝 걸어놨는데 한번 갈 의향이 있습니까? 이러면 또 훅 빨려서 가요. 유혹할 대상이 사람이 언제든지 유혹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만 탁 건드려 놓으면은 거기에 훅 빨려가지고 가게 된다. 그게 정복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사에서도 다른 계약을 따내기 위해서 접대를 한다 할 때도 가장 먼저 조사하는 게 그 상대방이 가장 훅 빨려갈 수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인가? 골프인가? 등산인가? 술인가? 혹은 다른 서비스인가? 이러면서 그걸 쭉 조사를 한 다음에 저 사람이 훅 빨려갈 수 있는 거에서 자꾸 하나씩 던져가지고 엮은 다음에 그 사람이 거기에 한눈이 훅 빨려 있을 때 자기들한테 조금 더 이익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돼 있다. 혹 잘못돼가지고 이 마약을 했다. 마약 같은 거를 조금만 주려고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또 사람이 훅 빨려갈 테고요.